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제일 오늘 중심적인 말씀은 5절, 6절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제목을 제가 감사 제목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중에 요거 하나만 좀 찾아보자. 이제 하나만 좀 잘 찾으면 오늘 좀 뭔가 성공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어떤 경국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서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개인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뭐가 바뀝니다. 어떨 때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래 너는 도둑질을 했지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너는 그냥 이번엔 용서해 줄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너는 그냥 사형.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꾸 잣대가 바뀌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완전한 율법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 그 말씀을 잘 담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이 명령한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법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법전. 그거를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8장에 읽은 말씀 중에 지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한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2주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외는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이 당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기간처럼 느껴져서 되게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 구름 기둥이 계속 가면 그 기둥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계속 가다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가 그 기둥이 서면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머물자.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둥이 또 움직여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큰 형체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수동적이게 너 이거 보고 따라와, 저거 보고 따라와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우리 지능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리 와 그럼 네, 저리가 강아지 키우듯이 발 이러면 발, 그리고 먹일 거 하나 주고, 뛰어 그러면 주고, 먹을 거 주고, 이 정도 지능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생각이 무궁무진하다고요. 하나님처럼 놀라운 그런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의미는 너가 인격적으로 나를 존경하고 너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에서 온전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따라오라. 이런 놀라운 어떤 따라감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강제로 끌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너는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그걸 너가 읽어봐. 그리고 너가 이해했니? 그러면 너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되겠지? 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동물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따라오게 하려면 목줄을 매서 계속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시험을 했다는 거죠. 시험을 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그 시험 때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하고 우리의 삶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라면, 언약의 땅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이 된 상태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냥 우리 천국에서 그냥 처음부터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왜 꼭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험을 통과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우리 또 자식도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우리가 교회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이 많이 있어요. 뭐 잡다한 시험 막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시험 하나만 통과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시험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나누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고통스럽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게 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개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삐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 이리 와 하고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서 땡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타까워 하시면서 계속 바라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를 인격체로, 온전한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걸 왜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저런 불의를 보고도 하나님, 뭐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우리도 봐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체를 존중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 초단위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쭉 넘어가서 제가 7절을 바로 보면 7절 그 6절에 보면 경외할지니라 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하고 7절에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이 땅의 돌들은 철이고 동이고 배부르고 옥토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들 또는 시험을 지금 통과하려고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고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시험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 제목들을 탁탁탁탁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 감사해도 감사 제목을 얻어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밀과 보리잖아요. 밀과 보리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포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세상에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비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미래의 하나님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철도 있어요. 동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철로 된 것들을 굉장히 누리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철로 돼 있죠. 핸드폰도 철로 돼 있죠. TV를 봐도 뭘 봐도 다 철로 돼 있어요. 철동 이런 거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통신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하면서 감동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고 서로 말을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떨어져 있는 우리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 다 전화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때 뭐 신명기 기자가 모세가 이걸 쓰면서 자 그때는 핸드폰이고 뭐 삐삐고 뭐 이렇게 쓰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철, 동 이런 걸 캔다는 거죠. 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즐기고 행복하게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 제목이 없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진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제목으로 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시험을 받는 기간에 감사와 찬송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없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고요. 줄이게 하신다고요. 배가 고파요. 뭐 우리는 저희 세대 때는 뭐 배고프다 이런 거는 자기가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고 뭐 어디 놀다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 때를 놓쳐서 배가 고픈 적은 있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세대를 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또 먹이셨대요. 아니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딱 하루 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의 양,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하루에 50g 이상 소화를 못 시킨대요. 100g이 넘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딱 그것만큼 욕심 부리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하루의 삶.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넘으면 병에 걸리고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 말씀 나오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는 금식을 막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40일 금식 후에 너 떡을 줄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배부르면 돼. 왜 너가 힘들게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해? 그냥 시험 필요 없어. 이거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개 끌듯이 목에 줄 잡고 가는 거. 그거는 그냥 떡으로만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떡만 주면 좋아하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령이잖아요. 생령. 영이 있는데 영이 움직여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령이라는 거죠. 그런 생령인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만 부르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 부르고 영적인 말씀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가 투영이 됩니다. 광야는 굶주릴 수도 있고, 광야는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전갈이 있고, 땅은 다 모래처럼 먼지가 납니다. 거기서 얻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물질로 풍요하다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물질이 부족할 때보다 더 걱정이 많잖아요. 온갖 뉴스에 온갖 힘든 일들이, 전쟁과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런 게 광야처럼 투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너 옷이 없은 적이 있었냐? 또 네가 그렇게 많이 걸었지만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옷을 계속 입고 잘 다녔어요. 그리고 내 발을 보니까 발이 괜찮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을 걸 주시고 딱 하루에 필요한 만큼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필요한 만큼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km, 200km 계속 걸어. 일주일간 걸어. 한 달간 걸어서 빨리 가자. 계속 다그쳤으면 4절 말씀처럼 내 발이 부르텄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발을 봐라. 네 발이 부르텄지, 물집 잡혔지, 못 걷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맨발로 다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녀도 밤에는 또 시원하게 하셔서 또 발을 보면 발이 깨끗하고 내일 또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일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이거 무슨 소리가 계속 무슨 소리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누구를 따라갈 때는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는 걸까? 또 이 길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 궁금증을 잠깐 내려놔도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도와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때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됩니다. 의심 필요 없고 궁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간다거나 또는 나를 홀리는 사람을 따라갈 때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제일 안 좋았던 때 우울증이 걸렸을 때
너무너무 계속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제를 딱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숫자 계산도 잘 안 되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울한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먼지처럼 그냥 이렇게 떠도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셨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우울증 약처럼 그냥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한번 느껴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느낌을 느껴봐.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대로 느껴.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 느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2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진통제 먹어. 힘들다고 무슨 약을 먹어.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감정도 쭉 영적인 감정을 쭉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이 광야를 지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시험 받는 동안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되는 구간을 지금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통과해서 또 감사 제목을 하나 플러스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넘긴 만큼 또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 늘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고 또 이 기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더 기쁨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날씨도 벌써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또 한 주간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시험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듯이 우리도 이런 시험과 역경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